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열심히 조각하고 있는 조각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각가는 한참 동안 돌을 깎았지요. 돌을 깎고 또 깎고 또 깎았습니다. 그렇게 깎고 나서 몇 주 후에 아주 멋진 대리석 사자를 만들어내었지요.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각가에게 물어봤지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저 바위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아셨어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저 바위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자 조각가가 말하기를, 조각하는 사람은 돌을 깎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사자를 알고 있어야 한단다. 먼저 마음으로 사자를 알고 있어야 바위 속에 숨어있는 사자를 볼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란다.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마음으로 천사를 알고 있다면 돌 속에 숨겨져 있는 천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마음으로 예쁜 사슴을 알고 있다면 돌 속에 숨겨져 있는 예쁜 사슴을 볼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만큼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할 것들로만 가득한 삶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불안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워할 것들로 가득 찬 삶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는 만큼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늘 불안한 마음만 아는 사람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인 평안이라는 새로운 마음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늘 경쟁하는 것만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인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만 아는 사람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인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의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른 새로운 마음을 전해줄 수도 있기에 우리에게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가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전해주고 미움을 전해주고 시기와 질투를 전해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만 가득한 그 무언가를 전해준다면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무언가 다른 새로운 마음을 전해준다면,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새로운 마음인 믿음의 마음을 전해주고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용서의 마음을 전해주고, 용기의 마음을 전해주는, 이처럼 무언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제는 굉장히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강교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 서강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새로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은 마음들을 전해주고 있나요?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전화로나 아니면 문자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암으로 고생을 하셨다가 이젠 암이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암을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한참 암으로 투병하며 또 치료받는 중에 거의 이제 치료가 다 끝나가는 과정에 저하고 잠시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집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제가 요새 모기에 물려요. 아니, 모기에 물리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세요? 예, 제가 암으로 약물 치료를 할 때에는 약이 워낙 세서 그런지 약 때문에 제가 피가 좋지 않았는지 모기가 저를 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가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 몸에 있는 약 기운이 빠지면서 제 피가 좋아졌나 봐요. 제 피가 좋아져서 그런지 모기가 저를 무는 거예요. 모기가 저를 무는 걸 보니 제 피가 좋아졌다 생각이 드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시지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를 발견하시는 집사님이 너무나 귀하다. 저는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집사님의 모습 고백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무언가 세상과 똑같은 것들만 전해준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조심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조심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새로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의 새로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마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대구 서강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름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에 맞는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 손님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응당 예의 범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손님을 환영한다 하는 의미로 환영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서 묻은 먼지를 떨어낼 수 있도록 발에 씻은 먼지를 떨어낼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손 지저분해졌기에 손도 씻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였기에 식전에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올리브유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리브유는 이 당시에 쓰였던 비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했기에 올리브유, 감람유를 주어서 손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손님에 대한 마땅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을 씻을 물, 손을 씻을 물, 그리고 손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올리브유, 감람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손님이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서 왔느냐고 인사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로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내가 이 집에 불청객인가? 잘못 온 건가? 오늘 예수님이 딱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셨기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되게 예의를 갖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시몬아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아 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들아 하지 않고 누구누구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시몬이 바리새인으로서 뭔가 조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본문 41절, 42절의 질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축약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게 너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잘 안다. 그렇다면 시몬아, 너가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잘 안다면 너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되신 나 예수가 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너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해 주고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되신 나 예수가 내 앞에 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만약에 너가 정말로 죄 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되신 나 예수를 사랑하여 마땅히 너는 나를 환영하는 환영의 입맞춤을 할 것이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올리브유를 나에게 주었을 텐데 너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할 메시아 되신 나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빛을 탕감해 줄 주인이 메시아 되신 나 예수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고 값비싼 향유로 내 발을 닦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는 알지 못하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은 죄 사함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은 꾸중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 시몬아, 너가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을 받았다면 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매스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비판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 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수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뉴스와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성도가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겠지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걸까? 내가 이거 교회 나가는 거 잘하는 걸까? 믿음이 없는 사람대로 흔들리고, 믿음이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중간 정도 있는 대로 흔들리고,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도 그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요,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죄의 사함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어울려서 휩쓸려서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사자를 알고 있어야 돌 속에 숨겨져 있는 사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역사와 동행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손잡고 동행하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마음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욕심으로 아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탐욕으로 아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아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아는 것이 가득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일 수 없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바꾸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마음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있기에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동행하신 걸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너의 삶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너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그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놓고 불평을 꺼내놓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만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대구 서강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